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말씀을 근거로 떠나야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강해의 1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2020년에 코로나라는 질병을 모두 다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점점 방역이라는 것, 또 개인 위생이라는 것에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에 없어진 질병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마스크를 씀으로써 또 개인 위생에 신경 씀으로써 없어진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원래 위생에 관념이 많이 없었는데 없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번에 그 위생의 개념이 굉장히 높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해졌다고 합니다. 그것도 코로나가 처음에는 우리나라에 들어옴으로써 안 좋은 것도 있었지만 좋은 것도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굉장히 혜택을 받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혜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을 실제로 경험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무엇을 혜택을 받습니까? 모이지 말라는 세상의 말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길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란 성전 그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다. 또 그 예배는 각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셀로 드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대한 정의와 개념을 다시 세우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정의와 개념을 다시 세우게 되었고요. 또 셀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로 딱 들어가면서 코로나가 1년 정도 지나가게 되었을 때 우리는 또 한 가지 계단을 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셀 교제였습니다. 그냥 예전부터 교제는 해왔지만 셀 교제를 통함으로써 우리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 중에서 하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 생각해 봤을 때 그 셀 교제야말로 정말 나머지 구성 요소를 이룰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구성 요소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셀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셀 교제가 다 반가운 것은 아닙니다. 그 셀 교제를 통해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원래 모이기를 조금 힘들어하고 또 나를 오픈하기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공동체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나서야 우리가 다 건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잘 권면하고 권책하여서 또 권계하여서 그 사람들을 온전한 우리의 공동체로 이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됨을 이루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세 번역으로 이야기하면요. 무절제하게 살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모든 신도를 멀리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 성경이 말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정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요소입니다. 또 모이기에 힘쓰는 것이 그 요소고요. 또 함께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을 갖는 것, 매일매일 모이는 것, 매일매일 함께 모여서 모이기에 힘써서 함께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을 갖는 것. 어떤 사람들은 이 떡이 교회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우리의
그 영혼의 떡,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떡은 진짜 떡입니다. 진짜 우리가 교제할 때 필요한 음식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가 식구가 되는 것입니다. 같이 밥을 먹는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제의 첫 번째 요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권면하고 권계하고 격려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건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우리가 공동체를 이룸에 있어서 게으른 자들을 건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공동체 안에서 오래 참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으르고 무절제하게 행동하고 말씀대로 하지 않고 세상을 들고 오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라도 이렇게 저 사람을 지금은 그렇지만 나중에 변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저 사람을 어떻게든 공동체에 데리고 와서 무엇이라든 시키고 무엇이라든 하게끔 만들지 않습니까? 내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멀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바로 공동체 안에서 그런 존재가 아닌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 내 공동체 안에서 불평불만만 하는 사람은 아닌지, 내가 혹시 내 공동체 안에서 무절제하게 살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세상을 공동체 안으로 갖고 오는 사람은 아닌지, 내가 게으른 사람은 아닌지, 내가 전통을 거스르는 사람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8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공동체 안에서 이런 모습들이 있다면은 나는 올바른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활하지 않고 내 안에서, 내 입에서 불평불만이 나오고 내 입에서 말씀을 평가하는 말들이 나오고 내 입에서 사람들을 평가하는 말이 나온다면은 그것은 어쩌면 무절제한 사람이고 전통을 따르지 않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공동체 안에서 건강하게 살려면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세전에 택해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은 내가 무절제하게 되고요. 내가 전통을 더 이상 따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닙니다. 내가 이 교회를 선택해서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주일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이 나를
내 하나님의 생명까지도 주신 그 생명을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너무 옹졸하게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또 내가 공동체 안에서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아닌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들은 셀장님께 이야기해서 건개하게 할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은 격려하고 권면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 인정에 끌려갖고 내가 그 사람을 끝까지 붙들고 있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어쩌면 그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건강한 지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건강한 지체가 되기 위해서 먼저 내 자신이 게으르지 않은지, 먼저 내 자신이 전통을 따르지 않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해 보시고, 만약에 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셀장에게 권면하고 또 셀원으로서 함께 격려하고 일으켜 주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 무절제하고 정말 전통을 따르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떠나야 그 셀이 산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건강한 셀을 만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